맥을 잘 잡았습니다. 맥을. 실은 제가 이 애플 노트북을 시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애플 패드 있죠? 애플 패드를 샀고 그 다음에 갤럭시를 두 개를 샀어요. 두 가지 다 운영해 보겠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다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이 선도에 가보겠다 했는데 머리가 거기까지 안 따라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애플 패드는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애플 패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래됐지만 쓸만한 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못 쓰고 있지만 언젠가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에서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인데요. 어떻게 달려왔는지 10분 쉬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또 제가 이제 말도 좀 빠르고 좀 그렇지만 우리 형님 자매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쉬는 시간에 잠깐씩 말씀 많이 나누진 않지만 물어보니까 잘 들린다고 그러고 제가 말의 언어가 좀 약간 그 열정이 올라오면 언어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좀 너무 느리면 또 졸립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 정직과 조언입니다. 위기와 관점 시간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 4시간이어서 5시간 줬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딱 4시간만 준다고 해서 엄청난 아쉬움으로 딱 4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36분, 35분이 시작했으니까요. 시간을 가능하면 50분을 제가 다 사용을 하고 그러지 못하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과 조언인데요. 저는 특별히 젊었을 때 이 조언에 관련돼서 매우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조언.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조언을 구하고 했어요. 지금도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더 잘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당연히 조언을 구하겠지만 사업가가 아니어도 성경에서 배우고 말씀하신 대로 구할 좋은 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에게 늘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버릇을 청년들 잘못 들이면 그냥 그렇게 쭉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셔서 조언을 꼭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직과 조언인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직에 관해서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구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정직인데요. 이 정직이 왜 재정의 문제에서 다뤄져야 하냐? 다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에 관련돼서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의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을 버려요. 돈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정직은 엄밀히 말하면 돈과 매우 밀접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생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돈에 관련돼서 정직함이 딱 가로막고 있죠. 이걸 솔직히 말하자니 손해볼 것 같고 진급에 탈락할 것 같고 꼬투리 잡힐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특히 세금 문제에서도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하면 다 세금 다 내야 될 것 같고 남는 게 없고 뭐 이런 거죠. 돈에 관련돼서 정직이 매우 우리 삶에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작동되는 원리 속에 돈과 연관이 돼 있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물질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조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에 대해서 나눌 건데 좀 빠르게 정직과 조언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정직. 정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또 밥 먹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부정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행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하지 않아도, 거짓말해가지고 물질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돈 못 벌어, 이 큰 돈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아, 나중에는 이번밖에 없어, 눈 질끈 감고 거짓말하자, 이게 세상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에이, 사장님 이거 팔아도 남는 거 없어요. 이 거짓말이죠. 남는 거 없는데 왜 팔아요? 아, 사장님 벌써 손해봤어요. 사장님 더 깎지 마세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할까요? 계속 디스할까 봐서. 손해. 근데 정당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럴까 봐.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가격이 이겁니다. 더 디스가 안 됩니까? 예, 몇 퍼센트 디스하겠습니다. 더 안 됩니까? 네, 더 안 됩니다. 한 10%만 더 해주면 내가 사겠는데 죄송합니다. 10% 깎아서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팔고 싶잖아요. 이거 거짓말. 사장님 난 하나도 다 깎아줬어.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는 분도 이분이 다 깎아주지 않았다는 걸 심정적으로 알아요. 알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또 거짓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도, 이웃집도, 그 사장님도, 아주머니도, 내 친구도, 우리 시어머니까지, 교회 형제님까지 다 그렇게 하시더만 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은 하나님 기준에서 절대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정직에 대해서 수준을 낮추어 잡고,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여러분의 기준을 처음부터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직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십니까? 정직하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위정자들을 뽑을 때, 장관을 뽑을 때 이가 거짓말했는지 거짓으로 전입신고했는지 다 보잖아요. 자식들 교육 때문에 거짓말로 전입신고하고 다 들통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도 찾아요.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고 싶은데 정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이 절대 정직의 기준을 잡으시면 물질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정직해야 되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정직해야 되냐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말하는 하얀 거짓말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이런 건 있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암이 걸리셨다고 얘기를 하면 충격에 바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약해서. 이런 경우에 암인데 암이래요? 곧 죽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정직하게 말했는데 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조금의 범위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히 말하는 작은 거짓말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거짓말하실 때 자복하고 다시 이 정직의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직의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도 정직의 기준은 정확히 없어요. 절대 기준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뿐이다. 여기에 여러분의 정직의 포커스를 딱 맞추시고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가지고 밝히 이와 같은 게 정직인 거야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솔직과 정직에 대해서 잠깐 좀, 솔직히 보고 정직이 뭘까요?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고 똑같을까요?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정직과 솔직의 차이점이 뭘까요?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체크해 봤습니다. 솔직은 그 기준이 내 감정이고, 정직은 그 기준이 말씀입니다. 솔직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련하고 감정에 매여 있는 부분이고, 솔직과 기준이 굳이 나누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직은 어떤 사건 후에 말하는 것이고, 정직은 사건 전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좀 더 와닿죠? 예. 다 일서지르고 경찰에 너 불어 솔직히 말해. 그러면 이제 어떤 죄를 범하고 쭉 얘기하는 건 그건 솔직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어떤 일을 손해를 여기 말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럴 때 말하는 건 솔직이 아니고 정직인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도 말하는 것, 돈과 연관돼 있죠. 우리는 이 손해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수증 뭐 물건 샀는데 5,000원 내리셨다 치자고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원래 1,000원만 남겨줘야 되는데 3,000원을 남겨줘. 3,000원. 대박. 2,000원 벌어버렸어. 그러면 잘못 거스름했어요. 이거 집에 가다가 발견해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죠? 안 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은혜야.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러면서 또 2,000원이 무슨 대박이 2,000원이. 그렇게 쫄아가지고 조그만하게 되겠어요? 그 대박이라 쪼가지고 가고, 이런 건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은 가서 이거 잘못 거스름 줬어요 이렇게 하고. 또 요즘에 제가 이제 직원들을 쓰는데, 직원들이 이제 차를 이제 주면 회사차죠. 저희 회사차를 쓰는데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으면 보통 요즘에 이제 카드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영수증을 5만 원어치 기름 넣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기름 5만 원어치 넣으면요 영수증을 6만 원짜리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기름 5만 원 들어갔는데 얼마 타가요? 6만 원. 정직이 아니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정직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회사 들어가면요, 회사 복사기 끝내버립니다. 좋아요? 이야, 좋다. 복사기 뭐합니까? 교회에서 쓰는 일, 교회에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 자료들 그 회사에서 막 복사해 오잖아요. 도둑질이에요. 언제 이러먹고 회사가 쓰라고 했어요? 도둑질이에요. 와, 회사 일할 때 쓰라고 펜들, 형광펜, 무슨 볼펜 초과 이런 거 다 또 가져가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씁니다. 헌신한다고. 도둑질이에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디테일하게. 도둑질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고 폐역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그게 정직이라는 기준으로 안 다가오죠.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편리하고 맛있으니까, 즐거우니까, 거기서 누리는 이익이 있으니까 넘어가요. 얼마나 우리 양심이 이 돈이 확 포장을 해놨는지 몰라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아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복사하기 좋으니까 자기 레포트 몽땅 복사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토너값이랑 복사지 값 다 넣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놓든지 그러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락 받고 하셔야 돼요. 이거 자리 이동하는 거야. 남의 거 갖다 놓는 게 자리 이동입니까? 군대에서는 그래요. 병종. 근데 남의 거 가져다 놓고 발각되면 이건 도둑질이 아니고 자리 이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직하지 않죠. 자, 선물과 뇌물. 우리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장생활 진급을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진지하게 너무 필기하진 마세요. 이건 뭐 번외로 재밌게나. 이건 이거 가르침이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고, 선물과 뇌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정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받아서 선뜻 받아지면 선물이고 받아서 뇌가 아프면 뇌물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선뜻 받아지면 선물이고, 이거 받았는데 투도 찝찝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감이 오죠? 네. 여러분 교수님한테 뇌물 쓰지 마시고 선물 쓰시기 바랍니다.
왜 뇌물을 줄까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암송하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급하는 거, 취직하는 거, 돈 버는 거, 승진하는 거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진급시키지 않았는데 인맥 쌓아가지고 진급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못 돼요. 우선 당장 잘 될 것 같죠? 우선 당장 뭐 잘 사는 것 같죠?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얘기했는데 인맥 쌓으려고 하지 말고 신맥 쌓으세요. 신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과. 나인 타지 말고, 교수님 나인 타지 말고, 회사 들어가면 무슨 부장님 나인 타지 마세요. 정직히 행하시고 손해를 감수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하늘의 주인도 아시고 회사의 주인도 알아요. 저도 우리 직원들 압니다. 우리 직원들 많지만 어떤 사람이 성실한지, 어떤 사람이 정직한지 나도 알아요. 하나님은요, 주인에게 그 촉을 주셨어요. 쓱 지나가도요, 싹 봐도요, 싹 보여요. 신기하죠? 신기해. 직원들은 안 보여요. 주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보였겠어요? 그 사장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연단해 가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뇌물은, 저도 이런 적 있어요. 뭐 조사 나온대요. 학원 무슨 승인 내주는데 뭐 조사 나온대요. 다들 한대요. 뇌물 쓰자는 거예요. 선물. 우리 부원장님이 이거 다 하는 관례래요. 부원장님 불러서 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해봤죠. 저도. 저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에요. 저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저 안 해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형제님들? 웬만한 죄는 다 져봤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면 와서 상담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가 잘해서 상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를 체휼하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신다고. 얼마나 우리가 피곤한 존재인지를 아신다고요. 이 삶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지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물, 뇌물 구분해서 잘 받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언입니다. 성경은 상담과 조언을 장려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조언 듣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고를 들어요. 권고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 권고는요, 내가 자원해서 가서 듣는 거예요. 조언을 듣는 거예요. 매우 지혜롭고 매우 겸손하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잘했다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교회 형제님을 만나서 상담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당나귀. 근데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오늘 꼭 그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그 믿고 있거든요. 가서 상담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가서 상담은 해도 A라고 하는 답을 해줬으면 하고 가죠. 꼭 집어서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에 이게 단마음으로 순종하겠어요? 그럼 그렇지. 그 어떻게 합니까? A라고 답을 주는 성제님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얻게 되죠. A라고 하는 답을. 그러면요, 망하는 겁니다. 조언은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 약간 미련한 방법일 수 있지만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쓸 때도요, 편지를 형제자매들과 제가 한 800평 정도 주고받았는데 편지를 답장을 쓸 때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내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혹여 잘못된 글자가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편지를 붙일 텐데
만약에 이 편지가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가서 도움이 안 되면 중간에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도착이 돼가지고 뭐 그 자매 형제가 상처받았다는 둥 이렇게 하시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잖아요. 사내립 막 죽이겠다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펼쳐놓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읽고 그날 저녁에 다 진멸해버려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적용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펼쳐놓은 글을 읽는 분이에요. 조언은요, 당연하죠. 어떤 분을 우리가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편지를 펴놓고 읽으라고 하기가 이게 묘하게 답이 없으니까 주님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워서. 조언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잘못되면요. 그 형제님 책임이죠. 핑계거리가 형제님 그 상담했는데 장로형제님이 이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전해요. 삶이. 제가 농담처럼 얘기지만 정말 이거 안전한 거예요. 형제님들. 조언은 지혜로운 겁니다.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계속 언급하는데 19살 때 하나님과 제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 그를 먼저 검에 살겠습니다. 근데 잘못되면요. 그 욕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예수 믿더니 아니 내가 인생 조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죠. 근데 잘 됐다 그러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저 능력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됐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정병인가요? 누구를 이렇게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막 절을 하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막 일으키면서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이지. 하나님 하신 거라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옛날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지금은요 잠잠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경험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줘야 당당히 살지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세상을. 그게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갖추고 가지고 그래야 뭔가 좀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모든 게 다 우리 신앙의 문제이지 돈 하나 문제 돈 잘 저축해가 부자 되기 전혀 그런 돈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예요. 돈은요 주인 중에 하나예요. 두 주인 중에 하나. 유일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두 주인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긴다고요, 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신, 하나님 나를, 참 주인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어냈어. 그건 우상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또 고집과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편견, 자기 생각대로 자존심 때문에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언제든지 찾아오면 어떤 죄든 어떤 실수든 다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좋은 자가 있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경건한 직분자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가 있다고 다 경건한 거 아니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언을 구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너무 그 분야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우자예요, 배우자. 제가 이걸 신청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이 사업을 했어요. 얘기해봤자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모르고.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잘 모릅니다. 실제적인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 조언을 구하고 의논을 하면요, 제가, 아내가 던지는 말에 제가 도움이 돼요. 균형이 맞아요. 바로 내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좀 생각해본 문제라고 브레이크를 걸면 며칠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균형 잡힌 선택을 하게 되죠. 유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조언을 꼭 구하십시오. 우리 기혼자들 그렇게 하시고요.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자매들도 꼭 그렇게 하시고,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하세요. 자매들도 결혼하면 나와 의논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혼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 못하고 이렇게 하면 형제가 머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마요, 그 형제하고. 그 형제는 머리하고 결혼하라고, 머리하고. 그러면 안 돼.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자매와 교제할 때 이러이러 의논하고 내조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는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과 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언하는 부모님은요, 가장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조언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식하든 학벌이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부모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돕도록 여러분 위에 세운 거예요. 종종 제 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불평합니다.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고 아빠는 너무 어디 못 가게 하고. 네, 그렇죠. 내가 얘기해, 딸이라서 그래. 내 딸이. 다른 청년들한테는 그래 가 그러지. 내가 언제 쿨하게 가라 그러지 너한테 그러냐? 넌 딸이니까, 특별하니까. 저는 그 딸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님 자매들, 왜 내 부모는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것만 많고 너무 정말 보수적이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도 곧 그 사람 됩니다. 여러분 늙어보셨어요? 나이 들어보셨어요? 나는 젊어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의 폭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와 여러분의 사고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왔고 여러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한 것도 많고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옷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 재무 전문가, 돈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처음부터 이런 경험 많은 전문가 찾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피해야 할 조언자, 악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점쟁이, 무당, 신문순서, 타로, 사주,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여러분, 사울왕이 죽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묻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징계로 죽게 하셨다고요. 사울왕이 전쟁 못 해가지고 무기를 못 따라가고 죽은 게 아니고. 이런 조언을 피해야 됩니다. 종종 제가 듣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여러 교파의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 다닌대요.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래요. 그러면서 막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도사님을 만났는데 사주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뭐 앱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아라 그러고. 그리고 편향된 조언이 있어요. 편향된 조언.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이거 돈에 관련돼서 의논하면 이 사람이 이득을 보는 관계에 물어보면 안 돼요. 경쟁자에게. 그러면은 자기 이득 관계로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실하게 조언해 줄 사람을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일입니다. 아이고, 이거 교재 마치면 일이 끝나겠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약 평균적으로 10만 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10만 시간. 뭐 그렇게 통계를 냈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하죠. 그죠? 일을 10만 시간. 말하자면 잠자고 먹는 거 시간 빼놓고는 다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일하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고 또 부적절한 임금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또 이 일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이 일에 상관없이 뭐 의사든 주부든 판명원이든 영업사원이든 노동자든 사무직이든 관리자든 상관없이 모든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늘 하하하 웃으면서 행복해요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잖아요. 약간 머리가 어렵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그럼 이 죽게 하듯 하는 얘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 주님 일이 따로 없어요.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이 따로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나누죠. 물론 육신에 속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속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기,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11조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구약에.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모든 일은 빈부격차가 없어요. 이게 뭐 귀천이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왜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이 일의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에게 칭찬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월급도 주시고 사장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당신은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저는 뭐 직분자도 아니고 주일학교도 안 하고 할 일이 없네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다 주님의 일이에요. 6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온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일은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인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 뭐예요? 농사일, 일 시켰어요. 그리고요 지키게 한다는 게 뭐예요? 관리인. 에덴 동산, 에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일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요 처음에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일이죠.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일했으니까 좀 쉬자. 일곱째 날 쉬시잖아요. 일은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여러분 닮지 못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요 창조의 질서대로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품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심지어는 일 안 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가당치나 합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죽이라도 해야지. 일 안 하려면 먹지도 마라.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쓰십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일은 신성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전에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일, 신성한 일, 밖에서 노가다하고 일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신앙의 암흑기 시기에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이 하면서 얘기합니다. 소명, 콜링, 일이 뭐냐? 일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 왔고 다 신성한 거다, 이걸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크리스찬들이 그때부터 자부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의 종류 중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 외에는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의사 형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잘 아는 남원의 서북중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의사, 3D 업종도 그런 3D 업종이 없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밥도 굶고 3시간, 4시간씩 살려야 되니까 밥때가 지나면요, 밥도 못 먹고 꼬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10시간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여러분 TV에 보셔서 드라마에서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한다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노동한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고 각자에 맡기신 일, 소명,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가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셔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죽기 하듯 해보세요. 여러분 상사에게 죽기 하듯 하지 말고요. 이 교회 장로님님 누구세요? 이원정 형제님, 형제님이시죠? 형제님들한테 하게끔만 하세요. 장로 형제님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장로 형제님 일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죠? 그렇게라도 해보라고요. 죽기 하듯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에게 대하듯 하기만 해도 여러분 진급합니다. 미래 보장돼요. 정말입니다. 고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죽기 하듯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든 주어지는 일, 돈벌이가 아닙니다. 일은 돈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기도 하고 기쁨도 주시기도 하고 상급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덴 동산의 죄 없는 환경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됐다. 이런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이 있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놀고 계시는 백수들이 그렇게 윤택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 퇴직을 하고 실업수당, 퇴직하면 이제 실업수당 같은 거 받잖아요. 실업수당이 이제 몇 개월 나오잖아요. 그럼 종종 실업수당이 6개월 나온다. 6개월까지 싹 받아먹고 받고 나서 7개월째 취직해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차피 꽁돈이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라도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일을 해라. 여러분 6개월 동안 다 실업수당 다 받아먹을 생각하지 꽁돈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그거. 그러지 말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빨리 취직을 해서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돈은 놀면서 벌지 못할지라도 그 기간만큼, 짧아진 만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일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투어서, 천국은 침노한 자인 것처럼 다투어서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급하게 막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이 취직하게 되면 국가 제도가 있고 그다음 노동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이용해서 꽁돈 바라지 마세요. 악한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내 권리를 왜 바보같이 못 찾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내 권리를 찾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왜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 돈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고 누가 걷어요? 열심히 돈 번 사람한테 다 걷는 거 아니에요. 누구 돈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원리가 그냥 하나로 가지 않아요. 다 엮여 있습니다. 그 우리 삶인 거예요. 일의 중요성.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일하래요. 그리고 하루, 일곱째 날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집도 그 목수를 지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수는 집을 짓지만요, 집은요 그 목수를 지어가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어떤 걸 이루어지지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축구장창 기타 치고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은 그렇게 빚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매하게 고난받은 그 직장 상사 잘 견디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그보다 더 애매한 일들도 잘 견뎌내요. 처음부터 그런 내성이 제게 있겠어요? 없죠. 우리는 일을 통해서 큰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 일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며칠 노시고 몇 달 노신 분들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산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이제 갈 산이 없다는 거죠. 물고기 징글 냄새도 난다는 거, 맨날 잡아가지고 물고기 냄새, 갈 데가 없어요.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IMF 때 실업자로 살면서 경험했어요. 일만 있으면 감사. 돈 많이 안 벌으면 할 일만 있어도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젊은이가 잘 부르죠? 곧 알게 될 겁니다. 나이 금방 먹습니다. 일의 중요 목적 중에 하나는 성품 개발이고,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있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 기술을 줍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한 3년 차 됐으니까 이 정도 하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익혔죠? 아니요. 3년 동안 여러분의 기술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인지하는 지적인 능력,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안 주면요,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년 동안 배우면 다 할 줄 알도록 전문가적인 기술을 익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부터 시켜보세요. 노부터에게 그것을 3년을 아니 30년을 가르쳐보세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나? 못해요.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누가 이걸 하도록 하셨어요? 성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를 환상주게 모세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홀리압과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그걸 명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들죠. 공교하게 모든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환상도 안 봤는데 설명만 듣고 다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뛰어난 사람이 될 겁니다. 똑같은 직장들한 뛰어난 사람이 돼요. 여기서 자랑을 또 주안에서 하나 가지 하겠습니다. 제 첫 직장을 들었는데 저는 야간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전문대.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대를 나왔어요.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글쎄 여러 사람 뽑은 중에 이제 10명을 뽑았는데, 우리 동기가 여러 부서에서 서로 서승우를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나 아는 거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면접을 보니까 서승우가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 아닙니다.
전주 안흥교회 지금 목회하신 형제님이 같은 직장 다녔어요. 그분이 얘기해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뭘 합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를 많이 냈나? 똑똑한 줄 알고 뽑았더니 영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나 멱살 잡고 화를 냈나?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사 사장님께서 내려오는데 앞에 나가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수습기간이었어요. 한양공대, 포항공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명도 발표 못하고 제가 했어요. 할 줄 모른대요. 다 겁을 내는 거예요. 뭘 할 줄 몰랐냐? 지금은 빔 프로젝트겠지만 그때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 그래서 OHP가 있었어요. 이렇게 투명 올리면 이렇게 비춰지는 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무슨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출학기 애들하고 맨날 구연동하고 맨날 설교하니까 야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 그러니까 제가 쓰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수습기간 정직원도 아니고 제가 가가지고 본사 사장님 앞에서 싹 했는데요. 또 놀라운 건 한 몇십억, 그때 당시로 한 70억을 들여서 회사에 전체를 컨설팅 한 거예요. 체질 개선하는데, 구조조정하는데 컨설팅 회사 사장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부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직급이 되시고 몇 년 다니셨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습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떨고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뻐기면서 나왔죠. 다 교회에서 배웠지 뭐 그거 뭐 식은 죽 먹기야 이러면서 정말 교회는요 수준 높은 언어를 배우고 수준 높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이것을 당당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실제 경험적으로 이것을 정말 경험했어요. 체득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곧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일에 대해서 성공을 주신다고 주님이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제가 생각해도 일이 잘 풀린다. 옆에서 보는 주인도 볼 때도 쟤는 어떻게 일이 잘 풀려? 세상 사람들이 보나 성도들이 보나 다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은 게 성공이에요? 아니, 돈 많은 건 부자라 그랬잖아요.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성공인 거예요. 다 인정받아도 대통령상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진에 관여하신다.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낮추시고 승진시키고 그러지 못하는 거 누구에 있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죽게 하던 일만 하면 돼요. 쉽잖아요. 어렵게 머리 쓰면서 승진 계획 세우고 줄 타고 왜 그래요? 왜 줄 타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위험하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얼마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든든한 하나님이에요.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주께 하듯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일의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눈가리만 합니다. 있을 때만 잘한 척하고 없을 때 안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니. 여러분 일을 어떤 취직을 하면요 정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힘을 다하십시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기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의 형제니라. 여러분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땀 흘리지 않게 대충 놀면서 하지 말고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 중독에 빠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오죠? 과로하지 마십시오. 저 이번에 과로 좀 했습니다. 밤 새벽 2시 반, 3시까지 그냥 하고 자고 일하고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시면 제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 대상이 청년들이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재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주님이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여러분 과로하지 마세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꼭 쉬세요. 아셨죠? 또 쉬는 날 놀러 간다고 해서 딱 몸 아프게 하고 오랫밤 걸려고 집에 회사가 골골골 하지 말고 사장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사장님이? 쉬세요. 쉬는 것이 많이 노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요, 우리의 쉼은요, 우리 마음에 달리는 게 참 많아요.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아프고 괴롭죠.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마음의 근심은.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즐거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얻고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것 얼마나 큰 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몸을 쉬시고요. 우리 사랑의 사도 로버트 체프먼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키가 크셨대요. 아침에 항상 몇 킬로씩 걷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했던 그런 습관을 들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90세가 100세? 9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몸을 관리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영혼을 관리하라. 우리가 이상한 종말주의자가 되거나 비관주의자가 돼서 아이고 이놈의 인생 골치 아픈데 빨리 죽자, 이것도 비관적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서 또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내일 주님 만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우리 형제님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앞으로 여러분이 사업할지도 모르고 주인 될지 모릅니다. 첫째, 직원을 섬기세요. 군림하지 마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네. 직원들을 잘 섬기고 관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직원들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적정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라는 겁니다. 너무 인색하게 돈 주지 말고 풍성하게 돈을 주라. 돈을 미루지 말라는 거, 임금을 떼어먹지도 말고. 이게 책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직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경건한 주인, 또 아브라함에게도 경건한 주인이 있었죠. 보디발에게도 경건한 종인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회사가 발전되고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직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진행했습니다. 정직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정직하십시오. 절대 기준으로 정직하십시오. 다니엘은 정직함의 대명사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보고 싶네. 과거로 가야죠. 다니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봤다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요, 오늘날.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천하에. 조금만 덜치면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보너스 많이 타고 형제님 때문에 보너스 탔어요. 그리고 톡으로 있잖아요. 선물. 네. 보내주세요. 네. 자, 성실하십시오.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지 말고. 저도 직원 뽑는데
직장을 너무 옮겨 많이 다닌 사람은 안 뽑습니다. 이력서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는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9살부터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성실한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매가 간호조무사였는데 한 직장, 한 안과에서 3명의 원장이 바뀔 때까지 거기서 근무했어요. 3명. 원장은 바뀌어도 직원은 안 바뀌는 거죠. 물론 우리 자매가 성실하기도 했겠고 또 일을 능숙하게 하니까 주인이 자르지 않겠죠. 대부분 이렇게 의사가 인수인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의사 바뀌면 원장 바뀌면 안 맞아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자매가 아주 인내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저하고 살고 있잖아요. 인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그냥 인내만 있어서도 안 돼요. 저하고는 인내가 아주 탁월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기도했어요. 탁월한 인내.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나중에는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실한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당신의 그 성실한 충성스러운 당신의 주인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도 한 명 있어요. 그분 칠순잔치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퇴직하지 마라 당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봉도 많이 줘요. 왜요? 성실하니까요. 주인은 그러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돈 안 줘요. 성실하십시오. 성실하기만 해도 됩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품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직장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직장은 망하지 않는다.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냥 지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회사를 하나님 제가 들어왔으니까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복 주시는 걸 이 주인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상하네. 어? 우리 미스 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회사가 잘 풀려? 뭔 일일까? 근데 어떻게 잘못하고 미스 정을 이제 쫓았어요? 회사가 막 폭삭 망했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느끼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안 하면 여러분 큰 인물 안 돼요. 주님이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을 존중하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부가 아닙니다. 이때가 사자굴에 있을 때예요. 사자굴에 잡혀 먹으라고 자기를 던져버렸는데 밤새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 하나 틀어막고 그 무서운 사자굴에 있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 살았냐? 처음에 그럼 살았지 죽었어요? 이러면서 역증내고 나를 집어넣든지 두고 보세요. 이러지도 않고 아니 사람을 못 믿어 유분수지 내가 몇십 년을 당신 섬겼는데 그렇게 나를 못 믿어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했든 실수했든 간에 주인을 주인으로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임의 일꾼들을 향한 여러분 자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건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주인을 하나님이 내 위에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잘할 때 존중하다가 따르다가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주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 구별하지 말고 모든 주인에게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 동료들을 막 쉽죠. 상전을 짓고 우리 부장님 아유 정말 요즘에 많은 단어들이 개자가 들어갔는데 개 무서워, 개 좋아 막 하잖아요. 그럼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게 잡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옆에서 얘기하면 동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세요. 또 다른 종류에 대해 험담하지 마세요. 서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이 왕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얼마나 다니엘이 천사와 자기를 지키는 이 사자들에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해서 구원하셨는지를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시고 늘,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하죠.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순신형 크리스찬이 이순신형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순신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죽었잖아요. 직장 같은 데 들어가면 나의 크리스찬됨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긴가민가 왜 술을 안 먹어? 이거 간이 안 좋아서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데 간 때문이야. 그러면 상사가 그러죠. 여기 우루사 있어. 먹고.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버려요. 왜 안 드러내는지 아시죠? 왜 안 드러낼까요? 돈 때문이야. 크리스찬을 드러내면 돈을 좀 못 벌까봐, 피해 볼까봐, 굳은 일을 더 시킬까봐. 하면 좀 어때요? 주님 일인데. 여러분, 근사한 사람이 됩니다. 길지 않아요. 짧아요. 은퇴는 레위기인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퇴를 계획합니다. 은퇴해서 돈 타서 세계 일주를 하고 꿈꾸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꿈이에요. 혹 성실하게 살면 그렇게 여행을 보내주시면 가면 돼요. 은퇴는 그렇게 꿈꾸는 거 아닙니다. 은퇴가 영어로 뭡니까? 리타이어 아닙니까?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이어를 왜 바꿔 낍니까? 차로 세워두려고 타이어 바꿔 낍니까? 타이어를 새 걸로 바꿔 끼는 이유는 달리기 위해서 바꿔 끼는 거예요. 달리기 위해서. 멀리 여행 가기 위해서 펑크 나지 않게 새 걸로 달아 끼는 거고,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 끼는 거예요. 달리기 위해서. 은퇴는 네 타이어예요. 하나님께서 또 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해서 호의호식 하며 놀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축내며 살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다시 새로운 일, 그 나이에 걸맞는 일, 하나님 그 일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겠다. 이게 은퇴다. 물론 몸이 아파서 못하면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있는데, 맞벌이 1, 2 있고, 또 동업에 있는데 동업하지 마시고, 맞벌이 부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벌이 부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죠. 잠언에 맞벌이 부부 31장에 나옵니다. 네, 여자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벌이하는 자매들이 밖에서 여자들이 일하는 것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자,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이 끝나서 이제 좀 과로하자고 쉬어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또 어리석은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서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평생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말씀에 붙들려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1등 하기로 이미 결정해놓고 뛰는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이 자매들 직장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해주시고 뿌리를 내리며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에 인도해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